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되면 최고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가 나에게 임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주께서 손을 벌리시고 나를 따뜻이 안아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 가지십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의 모습이니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또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돈벼락을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돈이 필요해서 아무도 이와 같은 생각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물질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히 여겨 벼락을 맞는데 무슨 돈벼락을 맞아요. 그러다가 큰일 나겠지만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그러므로 어떠한 근심 염려 우리 없는 그 상태를 체험하고 싶다, 간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갖기를 바라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백두산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100살까지 두 발로 산책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교회도 백두산 동아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바로 이 시편 70편 1절로 5절 가운데 가장 믿음의 사람이 기뻐하며 원하며 이루기를 바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 70편 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며 소망하면 최고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입술을 열면 늘 찬송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와 같은 찬송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의 노래가 그치지 않은 인생,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인생이 무엇이며, 둘째로 인생의 낙이 무엇이며, 셋째로 그 낙이 어떻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간결하게 70편의 5절로 그 상태를 우리에게 요약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의 때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한 이 다윗,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많은 이 찬송, 이 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처럼 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의 힘으로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속히 나를 건지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손과 발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지능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때때로 beyond my control, 나의 능력 그 밖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상태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지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상가성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설상가상 시간을 다투고 화급을 다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이 저에게 옵니다. 화급을 다투는 상황. 그러므로 저는 얼른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방에 올리게 하고,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구역장님, 또 중보 기도 단원들,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5분만이라도 이 상황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화급을 다투는 가운데서 새롭게 새로운 국면으로 그 일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체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비상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급하면 급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러나 급하지 않을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말라야의 성자라 일컫는 강원희 장로님, 제가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그의 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간증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장로님이 경험한 얘기예요. 네팔의 돌라카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가 의료 선교사로 이 산골 병원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분의 간증이 이러합니다. 밤 10시쯤에 사람들이 한 산모를 바구니에 담아 데리고 왔어요. 산통은 시작되었지만 아기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친구들이 무려 6시간에 걸쳐서 이 산모를 바구니에 메고 그리고 이 병원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이 엄마 몸에서 팔이 먼저 나와 있었는데 손 색깔도 변해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출산 중 팔이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당시 산모도 아이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산모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데, 죽어도 좋으니 어찌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 아기를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 이 남존 여비의 그 사회 속에서 엄마는 죽어도 좋으니 아기를 살려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마취를 할 수도 없고 수혈할 피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개복 수술을 해야 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때 강원희 장로님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칫 2명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고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2명 산모도 아기도 살려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데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거기 병원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둘 다 살아날 수가 있었다. 한 번은 폐렴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던 이 쇼크 상태에 있던 환자가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원희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완전히 골마서 썩은 세포가 다시 살아났다. 선교 현장에서는 내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야말로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 싶을 때, 여러분,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계시니 바로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이처럼 비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떠한 기도는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간절함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충원부원하는 기도 허공에 흩어지고 말 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왔던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대충 그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제가 일일이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요? 맡기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간절함이 빠진 믿음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긴급한 상황에서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약한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청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에서 아하 아하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이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비웃으며 조롱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하 아하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왕이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칠 수 있겠느냐, 아하 아하 하면서 이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악한 자예요.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죄 없는 선한 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진 이와 같은 모습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가슴에 피멍들게 하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자들보다 악한 자들이 더 많은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이었나요? 이 중고차를 파는 시장에서 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강매를 하려 하여 위협을 해서 결국은 사게 되었지만, 이 농사를 짓는 이 선한 농부가 그들의 위협에 못 이겨 차를 사게 되었지만 갚을 길이 없어요. 돈을 낼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와 같은 뉴스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선한 자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나를 비아냥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올무로 얽어매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말 도대체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5분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 몰라요. 사고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기치 않고 일어나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대하지 않나요?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아니,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앞에 가던 커다란 이 큰 트럭에 이 예비 타이어가 그것이 출렁이다가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앞으로 굴러가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관광버스, 세상에 이 중앙 분리선을 뛰어넘어가지고 이 튀는 그 빠른 스피드의 타이어가 이 관광버스의 이 운전석 쪽으로 그대로 치고 들어갔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운전수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던 한 분도 그 튕겨 들어온 이 타이어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가 예측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타이어가 빠져서 이 굴러가는 모습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네팔에서. 선교지는 뭐 안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너무나 열악한 곳이죠. 그날은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려고 새벽 일찍 출발을 했는데 아직 동이 토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버스가 달려가는데 저희 학교 버스였죠. 그런데 분명히 아침에 그렇게 단단히 그 바퀴를 쥐었다고 그러는데 앞버스가 갑자기 쿵 하면서 끽 소리가 나면서 달리지 못하고 급정거를 하게 되니까 온몸이 앞으로 다 쏠리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뒤에 있는 바퀴가 빠져나와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굴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뒷바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퀴가 빠져버렸으니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휠 그것이 아스팔트 길에 부딪히게 되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버스가 출렁이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부 다 이렇게 떠밀리게 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요. 큰일 날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다행히 그 시간이 아직 차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으니 그 바퀴가 앞으로 굴러갔는데, 문제는 이 바퀴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다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바퀴가 튀어가지고 이 다리의 난간을 넘어서 그 밑에 골짜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저 밑에 바퀴가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거기 신학생들 다 내려가지고 바퀴가 어딨나 찾다 그러는데 여기 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반가워서 그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서는 거기에 타이어를 다시금 건져서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이 너트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참 지혜롭더라고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앞바퀴에 이 너트가 8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를 빼더라고요. 그 4개를 빼가지고 이 뒤에 바퀴를 놓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띄워서 그걸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수련의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이 상황을 듣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셨어. 그 상황이 일어날 줄 꿈에나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주오던 차가 있었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큰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퀴를 또다시 찾게 되어서 끼고 가서 그렇게 수련을 또 잘 마치고 정비를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운전기사가 얼마나 이 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날 이후로 지금 15년이 넘는 세월 속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장장 5분 안에 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떠한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친히 개입하시고 미리 아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다윗이 미사역으로 꾸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피비린내가 전쟁터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의 목동의 시절부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사자의 이빨로부터 곰의 팔토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와 같은 찬송으로 드릴 수 있었으니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그런가 하면 이동 간의 거리에,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시마다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모습 앞에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인데 하나님이여 나의 가난한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궁핍한 심령에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평안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을 비우고 나오셔야 돼요. 마치 가난한 심령의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와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여러분,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얽매고 있는 이 문제거리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위로하심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다시금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3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을 통하여 새봄과 더불어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심령 가운데 섬기는 주의 모든 교회 그 직분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고백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